세상과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능력남 두 사람은 사울과 압살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궁계 일학이었고 능력 또한 출중하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더라. 사무엘하 14장 25절. 미남이었고 똑똑했고 능력이 있는 데다가 왕자니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자신의 미모와 능력이 올무가 되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수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세상 문을 닫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낙담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갈 그런 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첫 계획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먼저 이때가 언제인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큰 명성을 얻자 멀리 예루살렘에서까지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갈릴리 지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1000여 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지켜온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였고 그런 예수님을 처치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저희는 분기가 탱천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것은 그저 한두 무리가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반대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헤롯 당은 당시 유대 왕인 헤롯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방인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대대적으로 역대로
원수였던 에돔 출신이 헤롯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였는데,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들과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 헤롯과 그 일파들과는 절대로 상종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군대가 힘을 합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폭풍 앞에 켜진 작은 촛불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위기를 느낀 것일까요? 신변의 안전이 걱정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결전의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들과 맞설 사도들을 선발할 준비를 하러 산으로 오르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상의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원래 왕이 파견하는 사신을 말합니다. 오늘말로 각국에 파견하는 대사들을 의미합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전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파견하는 영적 대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12를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이냐? 이스라엘의 완전수는 7과 12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3과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가 합치면 7이고 곱하면 12입니다. 그래서 7과 12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도를 마음대로 뽑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누구를 사도로 뽑을까요? 가르쳐 주소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실패한 일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알량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실패는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12명의 사도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 하나 눈에 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온 힘을 결집하여 죽이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은 누구인가?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는 천대받는 땅,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아이고, 그건 봐봤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시작을 그곳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12명 중에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세리 출신 마태복음을 작성한, 그리고 가롯 유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12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성품은 좋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두서없이 앞서기를 좋아하는 불안정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격이 불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낮 혁명을 부르짖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당원 시몬과 가롯 유다.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나인이 바로 열혈당원을 의미합니다. 이 시몬과 가롯 유다는 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더욱 자초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열혈당원은 칼로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날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도마는 의심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인물,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는 예루살렘 근방 출신인 가롯 유다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롯 유다가 엘리트 출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무식한 동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교만을 가롯 유다는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도를 뽑으신 목적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도는 예수님의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내가 하겠어요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그 12명의 사도들은 누가 원했어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뽑혔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Second Son Theology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부른 믿음의 조상은 늙은 아브라함, 82살. 게다가 그 당시 아들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 듣는데 그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능하고 착하기만 한 이삭, 잔머리의 명수 둘째 아들 야곱, 11번째 아들 요셉, 장자 므낫세 대신 둘째 아들 에브라임, 80세의 목동 모세, 적이 두려워 밤에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고 아버지가 학갑이라고 천대했던 다윗. 학갑이는 천박하다, 가치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륜으로 얻은 아들 솔로몬,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등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누구나 우러러보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믿음의 맏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신 이들은 모두 능력에서 출신에서 기회에서 모두 둘째 아들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맏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나이가 들수록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하게 됩니다. 잘 자고 나서 하나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늘 감사하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 왜요? 많은 형제 중에 믿음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원래 맏아들인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 일은 내가 전문가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다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모두 맏아들 의식입니다.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맏아들 의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역행하는 예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제자들의 회계였습니다. 왜요? 그거는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숫자를 알고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유일하게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을 그대로 놔두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4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나섭니다. 4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옥합, 향유, 비싼 향유죠.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항의하면서 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쩌지 못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나를 도우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세상 문을 닫지 않고 계십니다.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여.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있기 위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결혼을 왜 하십니까? 집안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드는 능력 있는 남편, 좋은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하여 사도를 부르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목사는 다르죠? 예. 부르신 이유 뭐예요? 세력 확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보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오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다는 일을 하는 것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고역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할 일을 하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도 건강한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센병이 걸리자 함께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병에 걸린 아내, 남편과 첩. 남편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 얘기죠. 지금은 나병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아내들이 따라오는데 아내가 나병에 걸리면 남편은 따라오지 않고 첩 또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첩이라는 한자 한번 보십시오. 설립자 위에 계집 여자를 씁니다. 첩은 무엇인가를 바라며 그 남자와 삽니다. 애교도 부리고 짐짓 토라진 척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남자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의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떠납니다. 첩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기복신앙은 뭐예요? 바로 첩신앙입니다. 첩. 하나님 누군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잘 섬겨갖고 자기가 복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첩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조강지처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뭐예요?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지까지 쫓아갑니다.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되고 비로소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동창회에 갑니다. 서로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동창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거부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고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강지처는 기꺼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즐거이. 그 일이 뭐냐 하면은 보내사 전도도 하고입니다. 전도도 하고. 전도. 그것이 함께 있고 두 번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참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며 마침내는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란 그 사랑, 자신이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뽑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장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하수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본질상 사탄의 하수들입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만 있다면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어집니다. 결혼하면 남편 것은 곧 아내 것이 되며 아내 것은 곧 남편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복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말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것은 곧 내 것이 됩니다. 자연히 사탄을 이길 힘도 갖추게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고 하는 일마다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면서 배우면서 주님과 서서히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그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감당치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출중해도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죽음도 환난도 고통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들을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시기 바라고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